이 시간 우리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직 아무 소리 안 하셨지요? 예, 첫날 첫 목소리, 여러분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첫 고백이 마지막까지 2024년 한 해 쭉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고 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많이 주셨는데 맨날 복 달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받은 복 많이 누리시고 전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5분 정도짜리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잦아든 한성의 고요한 겨울밤. 푸른 눈의 외국인 10명이 한 집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었다. 고향도 다르고 파송교단도 달랐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다. 주님, 내년에는 한 명의 개종자를 주소서. 조선 땅에 들어온 지 2년도 안 된 초임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는 자정을 넘어 계속되었다. 이듬해 12월 31일 그들은 다시 모였다. 지난해 제야에 드렸던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뜨겁게 부르짖었다. 주님, 내년에는 조선에서 더 많은 영혼을 얻게 해주소서. 이듬해 가을, 정동에 2개의 조직교회가 연달아 설립되었다. 두 교회의 세례 교인이 도합 18명이었다. 선교본부도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였다. 2달 후 선교사들이 또다시 모였다. 하나님께서 조선에 이토록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겨우 하룻밤 기도만으로 그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제야의 날로부터 새해 첫 한 주간을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조선인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선교사들을 찾아와 물었다. 외국인들이 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까? 선교사들이 이유를 말해주자 조선인 성도들이 말했다. 그러면 저희도 설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동에 2 조선인 교회가 연합하여 첫 기도회를 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자 조선의 명절인 설날이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조선의 성도들에게 경이로움을 느꼈다. 조선 사람이 민족의 명절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또다시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섣달 금음날 잡기와 애군을 막으려고 대청소를 했고 볼을 꼬집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설날 아침엔 복조리를 걸고 운수대통을 빌고 너나 할 것 없이 복점을 쳐서 신년 운세를 보았다. 그렇게 뼛속 깊이 무속신앙에 의존해 살던 조선인들이 믿은 지 1년도 안 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게 직진하고 있었다. 이 기도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모두들
그 열심과 관심이 대단했다. 아직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그들은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기도의 기간 동안 조선인 성도들은 앞다투어 신앙을 간증했고,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들을 섬기러 온 선교사들을 위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그것은 흡사 선교사들의 제야 기도회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조선인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해마다 설 연합 기도회를 굳건히 이어갔다. 무자비하게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선의 교회를 강력히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였다. 첫 제야 기도회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47년 후 양력 12월 30일을 차정, 정동 세문안 교회에서 송구영신회라는 이름의 제야 예배가 드려졌다. 개교의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다. 그 후로 송구영신 예배는 대한민국 교회의 견고한 전통이 되었다. 선교사들의 첫 제야 기도회로부터 어느덧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앉아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해야 할까? 가벼운 반성과 이기적인 소망만이 그득한 이 세속의 섣달 금음날 밤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과 선조들이 엎드렸던 첫 기도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처음 그날의 예배처럼. 영상에 보신 대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결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인 것이죠. 140여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기도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 자리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에 눈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는 이 산은 그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 여호와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천지가요, 그냥 하늘과 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천지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만드시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만 했지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항상 드릴 수 있었던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난해서, 또한 타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염원하고 바라던 그 선교의 순례의 여행을 시작하였던 거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와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염원하였던, 그 염원하며 순례의 길을 떠났던 그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천지는 먼 타양에서 살아온 삶의 어려운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온전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다짐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가 3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자고 있거나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고 있는 그 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신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요란하게 제사를 드려 신을 깨워서 그 신을 불러들여서 내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요란스러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겠다 말하죠. 낮의 해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온차가 심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40도까지도 올라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지요. 장렬하는 태양의 더위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일교차가 커서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 가운데 덮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에게 늘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 믿음의 삶에 언제나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2023년에도 돌이켜보면 고난이 있었고요. 그 전에에도 있었고 그 전에에도 또 있었죠. 우리 일상에 항상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아마도 2024년 한 해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요, 돌이켜보면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나무는 더욱더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리듯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 내린 그 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나면 더욱더 돈독해진, 굳건해진 신앙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합니다. 올 게 왔구나 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로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로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4년 고난 가운데 지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발돋움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입은 들고 나는 것이에요. 어디를 들고 납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들고 나고 우리 직장을 들고 나죠.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 일상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의 일상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 지나왔듯이 2024년 평안 가운데 주의 돌보신 가운데 지나겠지요. 평안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보다 2024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카드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말씀 카드 다 가지고 오셨지요? 다 받으셨나요? 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써 있고, 한영교회 위에 내년 표가 올해 표가 써 있어요. 올해 표가 뭐죠? 참된 예배자로 살자. 참된 예배자로 살자. 올해 한 해는, 자꾸 내년이라고 하네요. 2024년 올해 한 해는 예배해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제 한 해씩 우리가 함께 한 해씩 우리의 교회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첫 해로 2024년 올 한 해는 예배해를 가지고 예배해로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자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2024년 내게 주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각자 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읽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품고 믿음의 길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름 쓰는 난이 있죠. 볼펜 가지고 이름 쓰겠습니다. 자, 이름 다 쓰셨어요? 쓰신 분도 있겠고 아직 안 쓰신 분도 있겠는데, 자신의 이름 쓰시고, 자, 이름을 쓰셨으면 그 옆에를 보겠습니다. 나의 예배 기록이 있죠. 52주 예배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옆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치든지 대각선으로 슬래시를 긋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나의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구역장으로부터 카톡을 받게 될 것이고, 아직 구역장으로 카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구역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어가셔서 2024년 1일차를 누르시면 성우가 좋은 목소리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1편을 읽어줄 것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 밑에 영상으로 같이 나오면서 읽어줄 거예요. 하루에 20분 읽게 됩니다. 속도를, 물론 여러분이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면 성경 일독 못하신 분 아직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참에 우리 다 같이 올해 한 해 성경 일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함께 다짐하고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모든 사람들 함께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쓰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해 나의 신앙의 다짐을 적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다짐. 제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도 좋고, 제가 새벽 예배를 꼭 나가겠습니다도 좋고, 제가 잠자기 전에 늘 기도하겠습니다도 좋고, 올해는 52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 신앙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지킬 수 있을 것을 그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한영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결정하셔도 좋고요. 결정하신 분은 그것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기도, 나의 첫 다짐. 하나님, 제가 올해 이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다짐, 나의 염원,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미 받을 줄 믿고 간구할 때에 2024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염원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첫날 첫 시간, 첫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손을 잡고 나온 믿음의 가정마다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건강하여 여생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다 보내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